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어느덧 우리 베드로후서도 이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교회 안에 세상을 가지고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죠. 이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며 우리 안에도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삶의 모습들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오늘 보면 3장에서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목적을 정리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피시고 다스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1, 2절에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성도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먼저 진실한이라는 단어는 이 원문의 의미로 보면은 진짜로서 입증된, 분별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성도들이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별하는 마음을 깨우는 데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이 두 편지를 통해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아멘.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일깨운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무언가 성도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빼앗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2장에서 이야기했던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또한 분열하게 하며 특별히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부정함으로써 이 땅에서 욕심을 따라 살도록 성도들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을 분별하고 또한 마음을 지키게 하는 것이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 목적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 베드로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 거짓 교사의 메시지와는 아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밝히면서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반복해서 기억하게 하는 데에 이 편지의 목적과 또한 사명이 있다라고 밝힙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베드로의 이 사명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명은 비단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저는 특별히 장년들 모두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다라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땅이 전부이고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영원한 건 절대 없다라는 그런 가사의 노래가 한때 엄청난 유행을 끌었듯이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으로부터 듣는 메시지가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 외치는 메시지와 아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전부라는 메시지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고 또한 일깨워줄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3절과 4절에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아주 명료하게 정리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이 베드로는 3절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경계하고 분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3절에 나오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이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그네로 사는 성도들의 삶을 조롱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조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4절에서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없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아니하냐, 어디 그런 약속이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지금 사는 이 세상이 끝이고 그 이후의 삶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는 말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욕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만족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정말 그들의 말이 맞다라면은 그래도 되는 것이고 또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 곧 부활이 없고 다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이 믿는 자들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과연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지금 이 세상이 우리의 끝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역사 속에서도 밝혀진 바가 있는데요. 그 예로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어지는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의 땅이 만들어졌을 때와 또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에서부터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고 그 방주를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여정이 마치 그 방주에 탄,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고 또한 믿음으로 그 방주에 타서 그 홍수에서부터 구원받은 의로운 자들의 삶이다. 그 노아의 가족과 같은 삶이 바로 성도들의 여정이다라고 비유한 바 있습니다. 이 먼저는 5절 말씀처럼 창세기 1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물에서 묻이 드러나 땅이 생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옛 세상, 즉 죄로 가득했던 세상이 이 의로운 노아의 가족 말고는 모두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늘과 이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불사르기 위해 보존된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하고 반드시 심판 이후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또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부정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인 거죠. 4절에서 이들이 조롱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들은 바로 이 약속을 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말씀을 조롱하고 부정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주된 특징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도대체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느냐, 미련하다라고 조롱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비방하며 철저하게 이 땅을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7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땅은 무엇으로 준비되어 있다고요? 바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불사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며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그들을 불사르기 위한 연료와 땔감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땅에 썩어져갈 욕심을 따라 사는 이들의 삶은 그 불사르는 연료를 붙잡고 함께 멸망당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불사르고 심판하실 때를 기다리는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점을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8절과 9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말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라는 것이죠. 제가 고등부 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제가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나서 하루 만에 갚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갚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천년 후에 갚을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제가 농담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비록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어쩌면 너무 더뎌서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을 단 하루에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정말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천년과 같이 더디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단 한 사람도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단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이 아무도 이 땅과 함께 불타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단지 그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죄인들이 창궐해도 멸망이 오지 않는 이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고 또한 지금도 그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리는 자들로 하나님은 바로 성도인 우리들을,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태워버릴 땔감들,
그러한 불의 연료들을 붙잡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당장에는 이 땅의 것들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물질들은 이 땅에서 생존하는 데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질들과 가치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믿음직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결국 불타게 될 땔감들을 붙잡고 사는 이 거짓 교사들의 결말을 곱씹어보고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에 다른 것에 붙잡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붙잡고 신뢰했을 때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역사와 계시로 밝히 드러나 있는 말씀을 보고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날마다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정말 잠깐입니다. 이 세상의 삶 이후에 우리는 영원을 살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심판 이후에 영원한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삽니다.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은 이미 다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영원히 사느냐를 따라서 성경은 영생과 또한 영벌을 이야기하고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히 타는 불에 갇혀 영원히 사느냐의 선택이 지금 이 땅에서의 기다리는 삶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다리는 시간을 못 견뎌야 합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뭐 언젠간 일어나게 되겠지, 언젠간 오겠지,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힘듭니다. 쉽사리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또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오늘 실천하고 드러내야 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의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썩어지고 태워질 세상의 가치와 물질들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또한 우리의 오늘의 삶을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아가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와 있듯이 이 세상 모든 자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이 진심을 전하는 그러한 아가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을 전하는 아가페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